저는 원래 설교에 제목을 잘 붙이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교회는 설교를 제목을 붙여야 되죠. 근데 제가 붙이지 않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제 설교나 이런 설교에서는 제목이 붙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성도들, 교회 공동체가 그 설교의 어떤 분명한 프레임 속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붙이지 않는 이유는 저는 주로 이제 본문 설교 위주로 하다 보면, 그리고 예전 예배에서는 설교가 설교자의 해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 모두가 그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돌아보고, 자신이 성찰해보고, 자신이 또 하나의 설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제목을 붙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설교는 제목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굳이 붙인다면 저는 제목을 골방에서 골목으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신앙은요, 골방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영성의 가장 취약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장점도 있습니다만 가장 빈약한 부분은 골방입니다. 나 혼자의 묵상, 나 혼자 하나님과 깊이 있게 씨름하는 것이요.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것처럼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오랫동안 했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하셨던 그 골방이 필요합니다. 이 골방에서 신앙은 자기의 고백이 되고, 고백이 자기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요, 골방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한국의 약점이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모여있을 때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혼자 개별적으로 흩어놓으면 글쎄요. 사실 그래서 골방이 필요합니다만 신앙은 골방에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나와 골목으로 가야 합니다. 우물에서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네로 들어가서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 골목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와 복음서는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골방과 골목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골방과 골목이 의미하는 바는 장소의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복음에 살아있는 증거이고 역사입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영혼이 죽어있으면 살아있는 복음마저도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일 겁니다. 아모스 시대 절기, 제사 끊이지 않았습니다. 찬양은 더 많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위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아모스 한 사람의 삐딱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가 삶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우리의 예배는 삶을 바꾸고 있는지요? 교회의 참된 정체성은 건물이 높아지고 땅을 사들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드리는 장소의 동네가 바뀌고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일 겁니다. 예전에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는데요. 안산 동산교회 참 지역에서 모범적인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지하에 있었대요. 1층은 술 파는 집이고요. 2층은 가라오케고 3층은 당구장이고 4층은 또 희한한 데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거기에서 교회가 되겠냐고요. 나머지 건물들이 제발 교회 나가달라. 우리가 임대료 도와줄 테니까 더 좋은 데 가라. 김인중 목사님 기도 제목이 그거였대요. 우리가 좋은 건물 얻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들이 좋은 사업으로 바뀌기를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 하시던 분들이 결국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지역이 교회 때문에 바뀌었다고요. 그게 진짜 아닐까요?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한 장면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 본문에는 사실은 다룰 것이 되게 많습니다. 다른 데서는 군대 귀신이 나오는데 여기는 왜 둘이 나오는지 이런저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그 무덤가에다가 가둬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갔고, 세 번째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 잃은 종교는 형식만 남고요, 살아있는 신앙은 사람과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부합니다. 골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골방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 5장 14절은 선을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선을 구하라는 말이요, 이 선이라는 것 자체가 토부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데 가서는 또 빛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이 토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말도요, 이것이 사실은 다라쉬, 찾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구한다라는 말은요, 그런 단순히 찾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광야길 가다가 물을 구한다. 무슨 얘기예요? 물을 찾는 것뿐이 아니라 그걸 찾아서 내가 마셔서 그 물로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곳곳은 야훼를 구하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때마다 이 다라쉬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이익과 내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놓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막스 베버가요, 18세기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신앙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내 일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윤리죠. 그리고 이것 위해서 유럽이 경제를 개편합니다. 물론 지금 와서는 변질되었습니다만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심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로 해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룰 것이냐가 아니라 내 하는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선을 구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닙니다. 모든 선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제자리 찾고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선을 구하는 삶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보는 모든 곳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형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지역에 4.19 마산 사태 기념하면서 늑대가 온다라는 노래 빼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을 늑대라고 불렀었나 봐요. 대통령이 화낼 수 있으니까 빼라고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어떤 거예요? 대통령 보시기에 좋도록. 세상 권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입니다. 이게 관심이 되어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종교 생활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의와 공의를 은혜 받은 백성의 언약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은 단순히 기도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욕심이 떠나가고 우리 속에 마음을 맑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골방의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바꾸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골목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자리입니다.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라고 24절에 얘기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근간을 이루었던 성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슈파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로 세우게 하는 신실함입니다. 체데카는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체데카는요, 그런 거죠. 어떤 영상 제가 봤는데요. 미국의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전쟁 참전 용사예요. 먹을 것이 없고 뭐하고 힘들고 병원 가다가 어겼어요. 벌금을 부과합니다. 아주 냉정할 정도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참전 용사 할아버지가 그 얘기합니다. 나는 내일 그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이 판사 얘기합니다.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벌금은 우리 어머니가 운영하는 자선재단에서 내줄 것입니다. 앞으로 그 재단을 찾아가십시오. 이게 공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시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법률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피하던 무덤으로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은 격리해뒀던 그 속으로 가십니다. 사람이 왜 저렇게 묶여 있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회복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귀신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먼저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선이고 오늘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사람을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같습니다. 죽음 있는 곳에 생명을 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버려진 사람을 다시 공동체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일에 이것이 앞서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그것이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되면 영성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생명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토론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으로 증명될 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할 때 그 지역사회가 얼마나 변화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얼마나 거룩해지는지 우리는 이걸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참되다면 가정이 조금 따뜻해지고 교회가 조금 더 서로를 품으면서요. 사회 속에서 약한 사람을 향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는 미얀마에서요. 내 삶, 내가 하는 일이 으뜸이 아니고요. 이 미얀마가 옥토화되고 이 미얀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는 것을 꿈꿀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골방과 골목을 두루가진 신앙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모스가 말한 정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선후가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하는 일이 내가 이루려는 목표가 이것을 대신할 때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시작된 은혜는 골목에서 토부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 보고도 생명은 보지 못합니다. 이익이 먼저입니다. 우리도 어느새 사람보다 일을 먼저 볼 때가 있습니다. 은혜보다 계산을 앞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활동이 아니라 깊은 성찰입니다. 성찰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다시 보고 오늘의 삶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삐뚤어진 것이 있는 것, 더러워진 것을 찢고 닦고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는 일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그 안으로 맞춰놓는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요. 깊은 영성을 지니며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사실은 관조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더 깊게 찾고요. 더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지 찾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우리 속에서 토부를 이루는 신앙입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시간이 거룩해지고 내 살아가는 공간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정한 것은 거룩하게 되고요. 거짓된 것은 바르게 되고 배제된 사람 품어나가고
버려진 사람은 다시 회복되어서 함께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일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여기에 가야 합니다. 이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버려진 것, 망가진 것, 부수어진 것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요. 더러워진 것을 다시 닦아내기 시작할 때요. 그 속에 질서를 심어놓기 시작할 때 이 질서가 리듬이 되고 이것이 박자가 되고요. 이것이 감동이 되고요. 이 박동이 우리에게 울림이 될 때 하나님의 떨림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받은 은혜가 골목에서 토부가 될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채우실 때요, 우리 안에 사랑을 품고요, 상처를 감싸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득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충만해질 때 그 설렘이 그리고 떨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신다라는 그 기대와 설렘은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감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우리 자신이 바로 서야 합니다.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골방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골목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골방에서 받은 은혜가 골목에서는 사랑이 되고요, 골방에서 들은 말씀이 골목에서는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시작된 기도가 골목에서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 공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토업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정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골방과 우리의 골목이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목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형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어 굳어진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에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골방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어 골목에서는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고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며 소외된 이웃은 위로를 받고 버려진 생명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톱으로 빚어주시어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 사랑이 있고 살만 나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